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행복한 한 주간이었는데요. 먼저 수요일날 우리 찬양대가 부활절 칸타타를 했는데요. 다른 해랑 달리 참석하신 분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잘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했어요. 너무 어려운 곡을 잘 소화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찬양대도 연습하면서 은혜 받았다는 고백하는 걸 내가 어쩌면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은혜를 아주 엄청나게 부어주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우리 찬양대가 오랫동안 연습해서 멋진 곡을 잘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우리 체육대가 있었는데 오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야, 잔치가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 소망 패밀리부터 정말 깐나내기까지 모두가 즐거워하는 행복한 잔치였습니다. 잘 준비하셨더라고요. 또 잘 진행하시고, 특별히 그 앞장서 우리 진행한 집사님은 좀 프로 같아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어요. 또 응원단은 또 얼마나 대단한지 지치지 않고 하는 모습들, 준비를 너무 잘했고요. 문제는 너무 많이 왔다는 게 그래서 모자랐어요. 밥이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남는 것보다는 모자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기쁨이죠. 그만큼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인원들이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편 눈물도 나더라고요. 야, 이렇게 성도들이 기다렸는데 3년 만에 했구나.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잘 섬겨줬기 때문에 멋진 잔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한 주 동안 이 간증을 들으면서 행복했는데요. 화요일날 새벽에는 직분자 훈련하면서 장로님이 이번에 조도 갔다 온 이야기를 하고, 수요 순장 때는 또 순장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주중에 우리 권사님을 통해 듣고, 그렇게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또 화요일날은 양육을 마친 분들이 간증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피드백 모임이. 거기서 또 은혜 받은 간증을 듣고, 그 결정적으로 토요일날 이 체육대에 하나님 일하심을 보면서 야, 진짜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거는 뭔가 뒤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식구들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지치지 말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언약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행하신 하나님입니다.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많이 들어봤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요, 신대원 다닐 때 바로 옆방에, 기숙사 옆방에 그다음 같은 신학생인데 이분이 이천성 목사님 가방을 들고 다니던 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 신학생 시절에 어떤 성도가 고급 수용차를 사준 거예요, 신학생한테. 그래서 그걸 타고 식사하러 가다가 급커브를 돌면서 차가 이렇게 기울었어요. 딱 기우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설마 넘어가겠나? 안 넘어가겠지? 펑 넘어간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넘어져서 깜짝 놀라고 나서 괜찮냐고 서로 물어봤는데 다행히 아무도 안 다쳤어요. 그런데 딱 일단 한번 넘어가고 나니까요, 지금은 조금만 차가 기울어도 넘어가는 거 아니야?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때는 넘어가기 직전까지도 설마 넘어가겠나, 그렇게 담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한번 넘어가니까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하셔요. 사실 매를 드시고 징치할 때 우리는 벌이 아니에요. 이 아픔을 기억하고 이 두려움을 기억하고 다시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더 큰 잘못을 짓기 전에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거죠. 여러분도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하죠? 화가 나서 막 때리는 분은 이상한 부분이고,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드는 이유는 이놈 자식 벌 받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방치했다가 더 심해지면 더 큰일 날까 봐 매를 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고 참으시다가 드디어 완전한 매를 드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까지도 아마 설마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설마 우리가 망하겠는가? 그런데 망했어요. 설마 했지만 진짜 망했어요. 자, 어떻게 망했나 볼까요?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벨론아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왕의 신복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리고 9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집의 문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 중에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다. 사실 이제 성전이 불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불탔다.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성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실은 평범한 그냥 심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특별히 10절에 갈대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10절뿐만 아니라 앞에도 보시면 계속해서 25장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또 5절에 갈대아 군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갈대아를 강조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죠. 근데 다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다 무너뜨리고 불사르고 포로로 끌고 갔다. 그건 뭐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 우르로 간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시대가 끝난 거죠. 하나님이 전체 전 인류를 한꺼번에 바꾸기 위해서 노아 홍수까지 썼지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함으로 하나님 구원 사역을 이뤘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감으로 그것도 실패로 끝난 거죠. 그런데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한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언약 조항에 따라 그들은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언약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 나오죠?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에 보면 앞부분은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준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기 위하여 심판한 거죠. 그런데 거기로 끝나지 않고 그 언약에 신실하다는 것은 심판을 넘어 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분위기는 굉장히 어둡고 침울하지만 결론은 굉장히 소망적입니다. 자, 그걸 보여주는 게요, 25장 27절이에요. 27절을 볼까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언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37년 동안 옥에 가둬놨던 그 유다의 왕을 다시 빼내서 이제 28절, 29절, 30절에 보면 종신토록 이제 왕의 은혜를 받고 살게 했다. 근데 이 바벨론이 그렇게 뭐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인자한 나라가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자, 25장 7절 보세요. 7절. 이스라엘의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을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25장 7절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기 보면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어떻게 했냐면 그 눈앞에서 아들들을 죽여요. 왕의 아들들을 죽인다는 건 뭐예요? 이제 왕족은 끝났다. 이 나라는 끝났다는 절망 선언이에요. 그것 자체가 고통인데 두 눈을 뽑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제 앞이 안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제 모든 건 끝났다. 완전히 절망이다. 그런 바벨론이 신기하게 어떻게 여호야긴이라는 사로잡아간 왕을 37년 동안 죽이지 않고 살려뒀을까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37년 만에 그를 이제 다시 왕은 아니지만 그를 회복시켜서 살게 하시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마태복음 1장을 잠깐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을 빨리 한번 가보세요. 너무 찾기 쉬우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1장 11절부터 아니 10절부터 보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봤던 거니까. 마태복음 1장 10절 찾기 쉽죠? 자, 시작.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고냐가 이름이 좀 그렇지만 이게 여호야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아를 낳고 스알디아는 수룹바벨을 낳았다. 자, 이 수룹바벨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수룹바벨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상징으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학개 2장 20절이에요. 한번 적어놓으세요. 학개 2장 20절부터 23절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적어만 놓으세요.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구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23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알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여호와야긴이 비록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그를 살아있게 하시고 결국 그를 살려낸 다음에 그 아들의 아들이 스룹바벨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 이제 그 스룹바벨이 동장하고 성경에서는 그를 통하여 그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너무 그들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한 대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면에서의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언약이라는 게 뭐죠?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죠. 어떻게 맺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쪼개라. 그리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죽는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건 뭐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을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해서 백성 삼은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영원토록 지키고 보호하고 공급하겠다. 그런 거예요. 영원토록. 이 백성 쪽의 입장에서 뭘까요? 나는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겠다. 우상은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니까 뭐예요? 섬긴다는 그의 말을 듣는 거니까 당연히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언약한 내용대로 그들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지고 완전히 까그릇 상상 싹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약속된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죽었다 치고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겠다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뭐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벌 받았으니까 약속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으니까 안 지켜도 그만.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얼마나 신실하시냐면 이들이 비록 범죄해서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한 말을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들을 살려내야 돼. 이들을 살려내서 내가 한 말을 지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보면 무섭죠.
정말 한다면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에게 소망이 됩니까? 두려움이 됩니까? 소망이 돼야죠. 그러나 소망 전에 두려움이 앞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지면 반드시 매를 든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이것도 약속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거를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24장으로 가볼게요. 언약을 배반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4절. 그들의 죄를 이렇게 표현해요. 24장 4절 시작.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결론적으로 그들을 마지막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거예요. 죄 없는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그걸 얼마나 죽였냐면 예루살렘 전체에 피가 가득할 정도로 많이 죽인 거죠. 그걸 가만두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불의하신 거잖아요. 가만두면 공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때만 이뤄진 게 아니에요. 이미 역사가 오래된 일이에요. 열왕기하 21장으로 가보세요. 같은 열왕기하니까 21장 16절. 21장 16절. 바로 옆이잖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완전히 피로 예루살렘을 물들인 거예요. 어떤 피로? 무죄한 자의 피로. 성경에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게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힘을 쓰다가 한쪽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막 욕심부리고 하다가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입고 고통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자, 근데 결국 이게 뭐예요? 이 므낫세가 그런 거죠. 므낫세는 누구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 연장받은 그때 난 아들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괜찮은데 기껏 15년을 더 살면서요, 오히려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데 또 장수하네. 빨리도 죽지 않아요. 아주 오랫동안 살면서 악이라는 걸 다 해갖고, 이제는 그전에는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에 그랬는데 이 유다는 뭐냐면 므낫세의 죄를 본받아.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왕, 우리 이제 성맥에서 배웠는데 이제 처음에 뭐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예요. 근데 이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은 야김은 같은 형제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끌려갔다가 37년 만에 다시 이제 복권되는 그런 게 있는데,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짓는 게 뭐냐면 다 므낫세의 죄를 본받아서 므낫세를 뒤를 따라서 그렇게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건데, 이게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무죄한 자라는 거예요. 무죄한 자. 그러니까 몇 가지 성경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그냥 저거만 놓고 저를 따라오세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러니까 저거만 놓으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는 무죄한 자인데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나라는 망했지만 뭐예요? 그 나라 망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예요. 이제 그분이 육에 대하여는 죄에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결국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하고 죽잖아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로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버리신 거죠. 왜요? 그는 무죄했지만 우리의 죄를 다 덮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죄덩어리가 돼갖고 진노의 잔을 다 마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부자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왜 버림을 당했을까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버림받은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그분이 친히 버림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요, 자기가 후회한 다음에 이런 표현을 쓰죠.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가룟 유다의 입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무죄한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만 더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 이걸 자꾸 강조할까요? 여러분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가 땅을 더럽혔고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를 지면 땅이 토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이 왜 쫓겨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 살게 하려 쫓겨난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주민들이 죄가 관영했다 그랬어요. 죄가 꽉 찼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고 하나님 그들이 심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짓되 죄로 피로 더럽히니까 그 땅이 토해내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가나안 주민도 쫓겨남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쫓겨남을 당했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뭐예요? 가나안 주민은 그걸 끝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들이 뭘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전혀 근거가 없고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그들을 구원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요, 이미 그들을 포로로 끌려갈 때 70년을 약속했어요.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요, 왜 70년이 필요했는가?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적어 놓으세요.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되, 오히려 그들을 끌고 왔던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그들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70년이 필요했는가?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쭉 나오고 2절 끝에 보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이리라 하신 것이니라. 역대하, 중요한 건 역대하예요. 역대하 36장 21절 요거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잘 들으세요. 땅이 뭐요?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라 명하는데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70년 동안 한꺼번에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한 식구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암으로, 질병으로, 가난으로, 갖가지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죄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고 죄 때문에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전적인 은혜로 살려주셨다면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비하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구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거에 가장 악한 경우, 가장 나쁜 경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되 은혜로 건져내셨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언제 언약을 맺었나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건 뭐냐면 이제 뭐예요? 우리 대신 피 흘리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언약 관계로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 때문에 도저히 주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무죄한 자로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그 죽으심을 믿는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서 그를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시는 지독하신 사랑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포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해요. 내가 한 말을 나는 지키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면서 그에게 저주를 퍼오면서 우리를 살려내고 약속을 지키는 이런 분이랍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좌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뭐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거기에는 자기를 팔아보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고 3번 부인한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단순히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킨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하시되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조금도 실패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은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요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뜻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프로젝트의 일부분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이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이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언약을 지키시되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이해 안 되지만 그래 이건 사랑일 거야. 아니야 사랑이야. 사랑 맞아. 이해 안 되지만 이건 사랑을 하신 거야.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야. 실수하지 않는 분이야. 그리고 뭐 다시 용기를 내는 거죠. 이런 재미난 예화가 있어요. 제가 새벽에 같이 나눴던 예화인데요. 태평양의 한 섬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거기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한 남자가 여자랑 결혼할 때 그 장인어른한테 그 신부를 데려오는 대신에 암소를 주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2마리, 3마리를 주고 4마리나 6마리를 주면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는 그 섬에서 가장 인정받고 칭찬받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저 남자가 어떤 여자랑 결혼할까 늘 다시 궁금의 대상이었는데 한 여자를 택해서 결혼하는데 보니까 모든 사람 볼 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못생기고 새카맣고
삐쩍 마르고 그리고 성격도 발랄하지 않고 매력이랑은 전혀 없는데 결혼하면서 장인어른에게 암소 8마리를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건 속았다, 장인어른 속았다라고 계속해서 막 흉을 보는 거예요. 그 흉 보는 이제 그런 소지가 않고서 몇 달 뒤에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한번 궁금해 찾아본 거예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근데 가보니까 볼품없는 여자가 아니라 너무 세련되고 아름답고 멋있는 여자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신랑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 여인을 위해서 암소 8마리를 내가 값으로 지불했다. 근데 그 사실을 계속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나는 우리 신랑에게, 남편에게 암소 8마리의 가치가 되는 존재다. 내가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느끼고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니까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서 아름다운 여성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데 더 이상해지는 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왜냐면 하나님 나를 얼마큼 사랑한다고요? 자기 아들을 내어서 죽게 하시기까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 짜리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비싼 존재인데, 그런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막대하시겠어요? 함부로 대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애지중지하실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여기신다,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렇게 나를 돌보신다. 이 사실을 날마다 묵상할 때 어떻게 해요?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 볼 때도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거야. 그걸 받는 거죠.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가다 보면 그렇구나. 또 지나고 나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그렇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존재처럼 그렇게 멋있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새벽에 요새 계속 이야기하는 아가서 내용이에요.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서인데 계속 그 내용이 뭐예요? 어여쁜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흠이 없는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눈으로 자신을 보셔야 돼요. 그럴 때 내 생각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옛날에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꼴을 고집해. 절대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뺏기면 안 돼. 왜?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돼. 왜? 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들고 있어.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늘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끼고 막 바득바득대고 막 욕심부리고 시기 질투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건 다 내려놓고. 왜? 그분이 책임지니까. 이젠 자연스럽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멋있어지는 거죠. 옆에서 볼 때도 야, 어떻게 그런 삶을 사냐? 그러면서 싸우지 않고 시기질투하지 않고 막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기쁨이 없겠어요?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이렇게 이뻐져요? 왜 이렇게 멋있어져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건 누구에게 특별히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절망적인 심판의 메시지지만, 심판의 내용이지만, 이 속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포기하시고 내어주면서 언약을 지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힘있게 잘 버티고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